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1년 만에 오는 건 굉장히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10년쯤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죠?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제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네요.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우리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한번 지금 생각하게 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일깨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헷갈려요. 지금 저 인간이 나를 테스트하나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럴지도 모르고, 우리들의 삶은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프레임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틀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주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선하고 용납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한 만큼 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또 내 마음에 덜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알아가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정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형성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몇 년 전, 오래전 바로 그때 그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오래전,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삶이 빚어지는 거죠. 인생은 결국 선택과 결정이죠. 근데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충동적이지 않아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그 순간 충동적으로 하도록 살아왔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선택과 결정이 우리들의 인생을 형성하는데, 선택과 결정은 항상 기준을 갖게 마련이고, 그 기준은 뿌리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좀 미워하실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함과 하지 못함이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고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의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결국 남는 것은 친구죠. 그래서 어떤 그 친구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죠? 나에게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는 캐릭터, 컬러가 내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언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가, 제대로 알므로 그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요청하는가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가뭄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가뭄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자극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가뭄은 뭐죠? 물이 없는 거죠. 물은 뭐죠?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가뭄이라는 것은 생명 없음이죠.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가뭄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풀이 마르고, 풀이 마르면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죽음의 연쇄적인 작동 속에서 온 세상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지는 게 가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살인적이죠. 정말 우리 좀 더워도 짜증이 나는데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물이 없어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물이 없었는가 하면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물론 안 읽어보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서 하여튼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가물었어요. 그 말은 죽음의 냄새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죽음의 냄새로 이스라엘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 같은 현실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가뭄 같은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가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뭄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셨거든요. 너희들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특별히 친척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잘 배우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 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비성경적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설득력과 객관적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객관적 삶의 조건으로 그를 압도함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에게 느끼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복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그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처럼 잘나기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쓰려고 할 뿐이죠, 복음에 의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항상,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보다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고 뭐 좀 더 객관적으로 못난 것 같으면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과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논리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가뭄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엘리야에게는 남모르는 샘물을 주셔가지고, 봐,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잖아. 그래서 남모르는 샘물을 먹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똑같이 가뭄의 죽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시네가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묵상했는데, 묵상하기 전까지 좀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 떠먹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 먹고, 약간 이걸 좀 낭만적으로 느꼈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저희 이 동네도 까마귀 있죠. 권사님 그렇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상처 주듯이 대답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농담이고요. 저희 동네에 까마귀가, 이 동네 까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까마귀. 권사님 까마귀 좀 찾아보세요. 근데 저희 동네 까마귀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진짜 봄, 가을로 까마귀가 몇천 마리씩 날라와요. 그래서 저희 그 목양실 옆에 이렇게 창이 있는데 창으로 이렇게 보면 까마귀들이 막 몇천 마리씩 날아다니는데 막 새까매요. 근데 제가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해 보다 보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못 먹겠어요. 온갖 것들을 다 쪼아 먹고 거기 세균이 그득실득실하고 까마귀의 침이 묻어있는 그 고기를 물어다 줬을 때 저는 그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 진짜 내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구나. 나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아. 제가 옆에 있는 까마귀를 보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 까마귀, 그 더러운 까마귀가 그 주둥아리로 그 침이 잔뜩 묻어있는 그 음식을 저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배고프면요, 까마귀가 아니라 쥐가 씹다가 버린 것도 먹을걸요? 거봐, 지금 막 인상 쓰죠? 진짜 배고파 보세요. 그런 인상 쓰게 됐나? 서로 그 음식 뺏으려고 막 난리치고. 아프리카 아이들 보세요. 흙을 먹잖아요, 흙을. 우리 다 그 세대잖아요. 어릴 때 막 나무 뿌리 이렇게, 그 세대 아니시죠? 예. 나무 뿌리 캐먹고 막 이렇게. 진짜로 배고파 보면 먹는단 말이죠. 오죽하면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진짜 우리는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 내가 정말 배고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뭄의 3년 6개월의 가뭄의 때를 상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요. 엘리야가 낭만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떠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도 똑같이 가뭄의 고통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까마귀가 오지 않네요. 오늘부터 까마귀가 안 와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르는 것을 내버려 두셨죠. 까마귀가 계속 물어다 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까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론가 몰아가시는 거죠. 자, 가뭄의 죽음의 때에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엘리야를 그리로 몰아넣으셨다가 이제 더 깊은 죽음의 자리인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까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는 더 깊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죠. 더 깊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엘리야에게 그거보다 또 더 깊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르밧 과부의 자리죠. 사르밧 과부,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그야말로 죽음이죠. 지금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수단들이 덜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몸을 팔든지 남의 집에 가서 이웃이 그나마 괜찮으면 겨우겨우 얻어먹든지 굶어서 사방을 헤매든지 과부가 됐다는 것, 가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물론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의 상태가 어떻죠? 음식이 거의 떨어졌어요. 한 끼 만들어 먹을 음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굶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일주일을 굶은 적이 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굶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떨어져서 갑자기 굶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떨어질 날을 계산하면서 조금씩 줄여가요. 3끼 먹던 거 2끼 먹고 2끼 먹던 거 1끼 먹고 1끼 먹던 거 반 끼 먹고 반 끼 먹던 거 죽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일주일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러움을 제가 온몸으로 느껴봤는데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생각하는 건 뭐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음식으로 그 밀가루랑 기름으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과부의 집에 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하신지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잔인하시죠.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에게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달래서 먹으래.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는 과부가 힘들겠습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겠다고 그 음식 내놓으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어렵겠습니까? 누가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 엘리야도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그나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나마 한 끼라도 먹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둘 다 죽음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이에요. 자, 음식은 뭐죠? 삶의 조건이에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음식이 떨어지면 곧장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은 죽음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해요. 이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얻지만 이 음식이 죽음인 이유는 마지막 음식이기 때문이죠. 음식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음식은 사실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마지막 남은 음식이 생명이죠.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달래서 여인에게 너가 먼저 죽으라고 얘기하는 셈이죠. 그래서 여인의 생명을 빼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죠. 다시 말하면 어차피 죽을 것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라고 하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라고 지금 요청하라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 가요. 저 같으면 가서 그 음식 달라 그럴까? 아니면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저 음식을 달라 그래? 저 불쌍한 과부랑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저 음식을 내가 어떻게 가서 달라 그러지? 진짜 이건 엄청난 고민이에요. 엄청난 고민.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을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엄청난 곤란함에 빠뜨리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죠? 생각을 멈추는 거죠. 생각해야 답이 없어요. 생각을 멈추고 중요한 건 뭐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말씀대로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뻔뻔하게도 그 여인에게 그 음식 그걸로 음식 만들어서 먼저 놔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네가 먹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여인이 줘요. 무슨 생각으로 줬을까요?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구원받은 이방 사람을 예화로 들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방 사람 두 사람이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였죠. 이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에서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줬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미쳤나? 엘리야를 생각할 때 이 인간이 미쳤나? 우리 형편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있어도 죽고 내가 없어도 죽고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이거 뭐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 자선이나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줬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인이 사는 곳은 어디죠? 사르밧이에요. 사르밧이 어디에 있어요? 두로에 있어요. 두로는 바알 종교의 본거지예요. 따라서 이 여인이 바알을 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여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 자기 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왔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음식 달라고 그러는데 줬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지금까지 바알 믿었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바알 믿어야 나한테 유익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그냥 달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니까 주자.
뭐 무슨 일이 생기나 뭐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주자. 어차피 뭐 죽을 거. 온 세상에 실망했고 바알에게 실망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고 자기 남은 아들을 볼 때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굶어 죽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이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동기로 줬든지 간에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힘으로 불가능해.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할 때 여호와가 누군지도 사실은 멀찍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남은 음식을 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그 집에 갑자기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 그 생명이 뭐죠? 음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이 곧 생명이라고.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생명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더위를 타가지고. 여인의 집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가뭄이죠. 온 세상이 가뭄이죠. 그 죽음이죠. 근데 과부죠. 죽음이죠. 마지막 남은 음식 죽음이죠.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의 완전한 무기력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생명의 주인의 부탁에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 여인은 그걸 아직은 모르죠. 어쨌거나 자기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자 이 여인은 놀라운 걸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마지막 남은 음식 이제 탈탈 털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나눠 먹었겠죠. 이제 엘리야랑 사이좋게 나눠 먹었는데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죠. 죽을 준비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라고. 가서 보니까 또 있어. 이거 웬일이야? 이거 해서 또 만들어 먹었어. 아, 이제 뭐 한번 여행은 한 번이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있어. 계속 안 떨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여인 속에 믿음이 형성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믿음이 생겼겠죠. 다르네. 바알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는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네. 우리 집에 계속 생명의 이야기가 있네. 놀랍다. 그리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믿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믿기로 결정했겠죠.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대체로 거기서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항상 멈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고, 가장 단순하고 유치하게 말하면 그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소위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깊이와 밀접함의 정도가 결정이 되죠. 현실이 그래서 웬만큼 괜찮으면 살만하고 나도 좀 믿는 것 같고, 현실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박살이 나고 힘들고 도대체 사방에서 막 어려움이 몰려오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신앙이 그 정도 선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마지막 최종적인 죽음이죠.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들의 죽음. 가뭄의 죽음을 견뎠어요. 과부의 죽음을 견뎠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의 죽음을 견뎠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아들이 죽었네.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죠. 내 존재 이상의 존재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죠? 아니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애가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애가 죽는 꼴을. 근데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짜 신앙이 나와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원망합니다.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17장 17절 18절 있나요? 없죠?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로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당신이 와서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첫째 내 죄가 생각났고 둘째 내 아들이 죽었어. 전혀 뭐 쓸데없는 원망이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르밧, 두로, 바알 종교의 본고장. 이 여인은 바알을 섬겼을 가능성이 99.9%죠. 이 여인이 바알을 섬기면서 갈등하면서도 섬겼을 텐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바알 이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 집에 음식도 안 채워주잖아. 아 이거 내가 여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떡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바알이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알이 화가 났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 바꿨더니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런 일 굉장히 많잖아요. 절에 다니다가 기독교로 믿었는데 우리 집에 큰 사고가 생겨. 그러면 괜히 종교를 바꿔가지고 다시 다시 불교로 돌아간다든지 종교 바꿨더니 어려움 생긴다. 이런 문제 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 남은 성도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저는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게 늘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우리를 갖고 놀게 하는데 유능해요. 상황이 우리를 갖고 놀도록 늘 허용적이야.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내 마음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잘 순종하고 상황이 나쁘면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또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물론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이 지금 근본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 집에 분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이 세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자 그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알이 화났다. 바알 알고 보니까 바알이 여호와보다 강하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집에 들였더니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집에 들인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아들을 죽였구나.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많은 경우에 거기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면 또 다시 자리를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아직은 충분히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아이에게 들어가요. 아이에게 들어가서 머리에 안수기도 한 게 아니라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나중에 엘리사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아이의 얼굴과 내 몸이 같이 이렇게 맞닿게 하듯이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런 의미죠. 안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끌어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엎드려서 그 아이 위에 그런 식으로 그러한 자태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적어도 엘리야의 간절함이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이죠? 내 생명과 아이의 죽음이 맞교환되더라도 아이를 살리셔야만 됩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 생명과 아이의 죽음이 맞교환되어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살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한 게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이죠.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자, 이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고백으로 구원받은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 알았던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언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들이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의 삶에 아들의 죽음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말이죠. 아들의 죽음보다 더 어둡고 칙칙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아들의 죽음 같은 막막함과 어두움이 내 삶을 찾아오고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의 메아리예요? 어떤 고백의 메아리냐면 창세기 22장의 메아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아들의 죽음이 나오죠.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그렇죠?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자, 이거는 이 말만으로도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아들 주겠다고 25년 전 약속해 놓고 그 약속 25년 기다렸다가 겨우 이루신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한참 예쁘게 자랄 때 이제 너무너무 의젓하고 이제 막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 나이가 됐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야.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치래.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미쳤어요? 당신이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아브라함을 궁지로 몰아넣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순종하죠.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고백한 셈이죠.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건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판단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잔혹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면 버리게 됩니다. 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길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아들에게 칼을 듭니까? 이미 내가 죽은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먼저. 그러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한 거죠.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요, 이 부분을 제대로 묵상하면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들을 내어주라고 했는데 순종한 아브라함, 내가 뭘 못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달라지고, 만일에 이게 진짜로 내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면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온통 지배당한 채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걸 제대로 안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죽여서 불태우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막으시죠. 급하게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사르밧과 아브의 고백이 거기에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몰랐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이미 진즉에 알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지 않았는데 이제야 알겠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참 씨름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생각에 너는 너의 하나님 나에게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독자 외아들이 있다고 할 때에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독자 외아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외아들을 내놔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만일에 독자 외아들이 있다면 왜 안 넣어주셨겠어? 나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에게 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기꺼이 그 독자를 내어주실 하나님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창조적인 삶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생각을 하는 정도와 깊이와 넓이만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진짜예요. 사르밧 과부 아들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들의 죽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우리를 살게 해줘요. 가장 단순하게,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이거는 정말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손 드시면 제가 30불 드릴게요. 너무 내가 인색한가? 50불! 기억이 안 나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제가 두 가지 그때 따라하라고 안 했었나? 자, 우리의 따라하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뭐죠? 따라하라는 것만 생각나죠?
자,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굉장히 단순한데 망하는 길은 딱 두 개예요.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못 살건 아무리 잘 살건 관계없어요. 망하는 길은 딱 두 개예요. 교만과 좌절이에요. 우리는 결국 교만으로 망하고 결국 좌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살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십자가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저를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이거 기억나세요? 나죠. 다시. 나는, 이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자매님들은 따르게 얘기하세요.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나를 구제할 길이 없을 만큼 나쁜 놈이죠. 그러니 제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교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 우리는 뭐? 그러고 다니죠. 근데 절대로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날 좀 아는구나. 나를 누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니면 날 좀 아는구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너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몰랐지? 요거 얘기해 주시. 진짜요. 이거 진짜로. 아멘? 아멘? 네, 아멘. 이거 진짜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죠. 우리는 왜 욕먹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부부싸움 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저를 약간 짜증나게 할 때 부부싸움 하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잔소리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싸웠어요. 제가 저쪽에서 이제 갔을 때 토요일날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을 때 어느 분이 밥을 사줬는데, 밥 먹는데 제가 이새가 넓어. 그래서 뭐가 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누가 이쑤시개를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쑤셨는데 손을 여기까지만 가렸대요. 여기까지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주일날 설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하는 거야. 아니 그걸 토요일 밤에 해야지. 하려면 주일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견뎌서 설교하다가 회개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진짜 나도 왜 그러지? 여보 진짜 나 좀 고쳐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은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못되게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들은. 근데 이게 진심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더라고요. 저 얘기예요. 저 얘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근데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우린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죠. 절대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어떤 큰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저를 상담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7년 전인가 신문에 난 가정이에요. 아들이 전교 1, 2등 하는데 엄마가 엄청나게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서 아들을 엄청나게 쪼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교 1, 2등 하는 애인데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때리고
밤새워서 공부시키고 옆에서 지키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뭔가 어려움이 있는 엄마였는데 얘가 여기에 너무 눌려서 참다 어느 날 폭발했는데 그게 엄마 살해가 됐어요. 엄마를 죽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빠가 그때 딴 여자랑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저한테 고백하러 왔어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하고 고백하러 왔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그걸 얘기하러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요.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담하기로 했는데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우리 자신, 제가 제 자신을 받으라도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깨끗하게 서고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해 내가 얼마나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지를 생각함으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함으로 어떠한 절망과 좌절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곱게 간직하려고 하는 일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은 해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뭐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는 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죠? 그걸 내일 저녁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일 저녁 주제예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여인의 이 엄청나게 놀라운 간증을 들었죠. 그리고 엘리야도 굉장히 기뻤겠죠. 드디어 이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으로 이사를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르밧에 계속 있었어도 이 여인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예화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예요. 엘리야에게로 이제 공이 넘어와요.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죠. 그 당시 왕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의 마누라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엄청나게 죽이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두로 왕의 딸이에요. 이 두 여인이 딱 대조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이세벨이에요. 구원받은 이 여인,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놓은 이 여인, 이제 알게 된 그 여인과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의 본거지로 만들려고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합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종교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전부 다 쫓아내거나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종교로 만들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갈멜산 영적 전쟁을 제안하죠.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 했나요? 안 했죠. 갈멜산 영적 전쟁을 제안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쳐 죽이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바알 종교로 가득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거죠. 바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임을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그렇죠 그럴 때 가만히 계시고 쫄여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저를 굉장히 가짜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데, 자 보세요. 이제 갈멜산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운 영적 물결이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쩌면 엘리야가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왜 죽느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래요. 자, 갈멜산 엄청난 영적 승리 직후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실망했습니다. 좌절에 빠져요 지금 엘리야가. 난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동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 실망했거든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시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엄청난 갈멜산 영적 승리 직후에, 바로 그 직후에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도 그런 모순에 빠져요.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갈멜산 영적 승리 직후에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통하여 갈멜산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신들을 보냈어요. 엘리야가 어디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신들을 엘리야 집으로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내 목숨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원래 목숨 내놓고 갈멜산 영적 전쟁 제안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원래 그런 녀예요. 니은. 이세벨은 원래 그렇게 싸가지 없는 여자죠. 그럼 원래 그런 여자가 했을 법한 말을 한 거고, 엘리야는 목숨 처음부터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협박했다고 어떻게 도망칩니까? 자,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 엘리야가 왜 도망쳤을까요? 목숨이 두려워서요? 엘리야는 목숨 내놓고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숨을 인하여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그 목숨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때, 자, 그 말은 뭐죠? 목숨을 내놓는다 그 말이죠.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날 죽여주세요라고 한 말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반대의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큰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도망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실패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성공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죽을 때 그건 부활이에요. 죽을 때 그건 생명으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아멘.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저는요 죽음이 좀 덜 두려워졌는데 이유는 뭐냐면 수술 받아보셨죠? 수술 받아보신 분. 수술 몇 시간 받으셨어요, 권사님? 몇 시간짜리 수술? 몇 시간짜리요? 저는 6시간짜리 수술을 받았는데 6시간, 그렇게 긴 거는 아니죠. 6시간짜리 수술인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수술실 딱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수술실 딱 들어가요. 그러면 마취 선생님이 와서 마취 마스크를 제 코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해요. 그럼 바로 수술 들어가죠. 근데 놀라운 건 뭐죠? 끝났습니다가 바로 붙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수술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수술 들어갔어. 근데 바로 끝났습니다야. 그 사이에 시간이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아요. 맞죠? 시간이 안 느껴져요. 수술 들어갔는데 깨났어. 얼마나 됐어요? 6시간 지났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요, 그 6시간이 600년 이어도 똑같다는 것을 느껴요. 600년 이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깨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10,000년이 흘렀어. 상관없어요. 죽는 순간 깨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깨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알고 싶으면 수술 좀 받아보세요. 완전히 실감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로 살잖아요. 죽으면 살리라. 우리는 죽으면 사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 앞에서 좀 죽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을 굉장히 세게 하시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 앞에서 좀 죽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서로 살리는 거예요. 서로 살려요. 내가 죽어 그가 살고 그가 삶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내가 죽어 그가 살고 그가 삶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추구하다가 좌절돼도 그 뜻은 좌절된 게, 하나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 좌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좌절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좌절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물어야 돼요. 질문하면 돼요. 이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엘리야가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이세벨이 지금 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안 물어요. 먼저 실망부터 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일 안 할래요. 너무너무 실망했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나 아는 척하지 마시고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앞세우지만 사실은 내 뜻이에요. 저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정말 많은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이고 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욕심이 섞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척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걸 통해서 이런 거죠. 굉장히 헌신했어요. 왜 헌신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했을 수도 있지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굉장히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자기 만족감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실망할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질문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완전히 박수 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맞는데 교회에서 괜히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뭡니까 이게, 왜 이걸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내세우는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렇게 열낼 필요 없어요. 아닌 것 같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내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 다 프레임으로 보죠. 저희 집에 제 딸 이야기 그때 했었는데, 저희 딸 둘째 딸 6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충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저는요, 체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체질이 아주 저질 체질이에요. 체질이. 그래서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배도 안 고파. 근데 한 끼를 걸르면 손발이 떨려. 저는 좀 맛있게 먹고 싶어요, 항상. 근데 음식이 잘 안 땡겨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다 이렇게 느껴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날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날이에요. 배고픔을 느낄 때. 저는 좀 배고픔을 느껴보면 좋겠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배고픔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그날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빨리 줘, 밥 줘. 나 지금 갑자기 배가 고파.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배가 고파. 알았어, 빨리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빨리 기다리래.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 들었나요? 이 얘기 부엌에 들어가서 막 딸깍딸깍 하더니 여보 너무 미안해. 왜? 쌀이 떨어졌어. 제 거기는요 그 교회는 사택이 이렇게 부목사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 살아서 사모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 자기들끼리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재밌게 지내느라고 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쌀을 안 사다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신경질을 확 냈어요. 제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거든요. 여러분 정주성 목사님 같은 분 만난 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잘 만나신 거. 저는 정말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막 확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확 화를 냈더니 아내가 여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6살, 그때 둘째 딸이 6살, 지금은 29살 돼서 시집가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저기 얼바인에 사는데, 우리 그 6살짜리를 슈퍼마켓에 보냈어요. 슈퍼마켓 갔다가 까만 비닐봉다리에 뭘 달랑달랑 들고 오는데, 그때 처음 나오던 햇반이에요. 햇반. 그래서 얘가 햇반을 딱 꺼내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쌀 몇 개로 만들었게? 그랬더니 몰라. 너는? 알아. 나 몇 개로 만들었어? 2,000개로 만들었어. 잘 봐. 그래? 줘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써 있어요. 거기 2,000쌀밥 이렇게 써 있어요. 2,000쌀밥. 여러분 6살짜리의 머릿속에는 경기도 이천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숫자 2,000만 있어. 숫자 2,000. 그러니까 2,000쌀밥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완벽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2,000개의 쌀로 만든 밥, 2,000쌀밥. 어느 정도로 확신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를 야단쳐. 이것도 몰랐어? 딱 그 프레임으로 보면서 엄마 아빠가 틀린 거예요. 무식해. 엄마 아빠가 무식해. 이것도 모르는. 그게 6살짜리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요 그게 있어요. 내 프레임. 그래서 내 프레임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왜 싸웁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왜 싸워요?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알아온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웠겠고,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면서 100개 교회를 다녔다고 쳐보세요. 교회는 그것보다 몇천 배 많아요. 몇천 개, 몇만 배 많아요. 교회, 세상의 교회는. 그런 교회 다 다녀보지 않았잖아요. 다녀볼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교회를 경험한 것처럼, 모든 신앙적 지식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고 그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질문입니다. 끝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야단쳐요. 자, 19장 한번 보실래요? 19장 10절. 엘리야가 하나님을 야단쳐요. 어떻게 야단치죠?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처럼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 헐지 않았습니까? 주의 선지자들 전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인다고 하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나 죽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과연?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야단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프레임이에요. 이게 자기 프레임. 이게 엘리야의 프레임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선지자들 다 잡혀 죽었고 나 하나 남았고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나라는 끝이야. 이게 자기 프레임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먼저 지레짐작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더라면,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저 죽으면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그렇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 말고 7,000명 남겼다는 것을 가르치셨겠죠.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죠. 우리는요, 자기의 그림에 너무나 충실해요. 내 생각에 너무나 충실해요. 내 좁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만큼 사는 거죠. 아까 사르밧 과부의 고백도 똑같은 거.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알므로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엘리야가 광야로 갔죠.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가서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 쉬었죠? 오뎅나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쉬었죠. 로뎀나무. 질문.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쉬었을까?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쉬었을까요? 정답. 거기에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뎀나무를 보시면 알아요. 로뎀나무는 쌀이 빗자루 나무 같아요. 그래서 그늘이 별로 없어요. 햇빛이 숭숭 뚫려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는요, 쉼이 없어요. 햇빛이 그냥 이게 그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숭숭 뚫려서 들어와요. 더워요.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그들의 관용어래요. 관용어. 어떤 뜻이냐면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에 질문하지 않고 내 프레임, 내 그림에 갇혀서 하나님 앞을 떠나면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가봤자 로뎀나무.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심지어 하나님이 잔인해 보여도 이 잔인해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라는 고백 앞에 엎드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잖아요. 믿음 자체가 버틴다는 뜻이거든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시죠. 호렙산에 간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퍼포먼스를 하시죠. 세 가지 보여주세요. 첫째를 뭘 보여주시죠? 자, 여기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1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산을 둘로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죠. 바람이 아무리 세도 바위를 부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바람을 환상 속에 보여주셨어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전봇대가 다 넘어져 있어. 바람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와, 세상이 뒤집어지겠네. 막 빌딩들이 막 꺾여 있어. 엠파이어 이런 말 안 할게요. 괜히 또 씨가 들라.
근데 하여튼 막 바람에 막 천지사방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오는 생각은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이거예요. 두 번째,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지진은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 얼마 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 불.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바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아, 이게 너 그림이야. 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격변 같은 게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지? 그러나 그건 너 그림이야. 내 그림 알려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임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은 뭐죠? 내 속이 시끄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 속이 시끄럽지 않으려면 염려가 내 안에서 날마다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와 기도가 상극이에요. 왜 염려와 기도가 상극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고, 염려는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네,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염려예요. 염려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게 있어요. 맨날 싸우는 거. 그게 뭐냐면, 언제 그랬어 당신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얘기했잖아. 분명히 말했어. 못 들었어. 이거 갖고 자주 싸우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정답을 알았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말한 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이 또 하나가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 둘 다 정답이에요. 저희 교회에 한 모시기 권사님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6개월 동안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왔어요. 왜요? 제가 분명히 화장실 앞에서 어떤 박시사님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막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목사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도 내 눈을 분명히 마주쳐서 봐놓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서 아는 채로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눈으로는 봤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으로는 못 본 거예요. 지금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지금 분명히 그런 거예요. 여기 목사님 몇 주 동안 광고해도요, 분명히 이런 성도 나와요. 목사님 그거 진짜 언제 광고한 거예요? 이런 성도가 꼭 나온다니까요. 속으로 딴 생각하면요 안 들려요. 딴 생각하면 안 들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 딴 생각해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염려해서. 왜 염려하죠? 전제 때문입니다. 내 프레임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내 프레임과 내 틀, 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 때문에 시끄러워서 영혼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말씀하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내 전제를 가진 채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만드는 귀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고요해지고 다 내려놓고,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오늘도 주님,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내일 설명드릴게요.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죽은 자로 내가 죽어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저는 제가 알았어요. 2009년 4월 1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실 때, 그때 이미 예수향남교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예수향남교회인데, 예수향남교회가 그날 생긴 거예요. 딱 10년 전 그날 말씀하실 때 이미 그게 현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현실이죠.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요. 병자 일어나라, 말이 나가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 세미한 소리를 따라가면,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답고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전제, 내 프레임을 날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 은혜가 내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내가 이제야 알겠나이다.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살게 될 텐데, 이제 알겠나이다는 고백이 날마다 갱신되는 은혜를 사랑하는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지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거룩한 은혜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말씀에 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집회는 내일 저녁 새벽은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하고요. 내일 저녁 집회만 우리 정갑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일 특별히 7월 4일 공휴일인데 좀 여러 가지 또 분주하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따로 우리 반주자도 없고 해서 찬송은 생략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묵상됨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과 아들의 생명이 맞교환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새 것이 되고 창조의 권능이 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나무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